먼저 다른 외국에 있는 목사님을 예화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팻 로번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요거 전에 참 제가 전해드릴 게 있네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아시는 대로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저게 뭔지 아세요? 기도 카드입니다. 어린이부터 하고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조 기도 카드를 오늘 쫙 나누어줘서 요 기도 카드에다 기도 제목을 쫙 적어갖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월삭 기도회 때 들고 나오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전산 처리를 해서 선생님들과 쉐어를 해갖고 1년 동안 기도를 최소한도 한 학기 동안을 기도하려고 작정을 해서 기도 카드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은요, 우리 어른들은 제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은 말씀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카드를 받고 또 한 해 주실 말씀을 뽑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녀들이 오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셔갖고 월삭 기도회 때 아이들이 드글드글 시끄럽게 와서 자더라도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지를 또 하나 보여주시면 팻 로번스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분이 팻 로번스라는 목사님이고 그 옆에는 위스키입니다. 이게 얘기가 돼야지 그 다음에 좀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뭐 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화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검색을 딱 해봤더니 보이시죠? 맥켈란 1926년산인데 어느 그 두바이 공항에서 팔린 가격이 13억에 팔렸고요. 저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경매에 붙였고 17억까지 가격이 올라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위스키랍니다. 술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스키가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들 아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술 한 병이면 교회 하나 짓겠더라고요.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주세요. 팻 로버슨 목사가 예일 법대 출신으로 아버지는 미국의 버지니아 상원 의원이었고 그리고 은행 통화위원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쥐었다 놨다 할 만큼 굉장히 명문 가정의 좋은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팻 로버슨 목사님이 어느 날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퇴근을 하자마자 친구들이 한잔하러 가자는 그 유혹도 뿌리치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여보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는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요? 뭐 이게 아니라 당신 미쳤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미치지 않아서 난 구원 받았어요 하고 지나갔더랍니다. 그리고 씻고 옷 갈아입고 저녁 먹고 다 했겠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다가 갑자기 파자마 채로 쓱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장을 열고 아까 보셨던 위스키를 하나 둘 꺼내더래요. 그리고 그것을 뽕 따서 싱크대에다가 콸콸콸콸콸 부어버려요. 그 중에는 14억짜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뭐 한 1000불짜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버리더라는 거죠. 아내가 달려들어가고 위스키병을 낚아채면서 이제 한 병밖에 안 남은 것을 버리려고 그러는 걸 낚아채갖고 이 비싼 위스키를 왜 버리냐고 당신 진짜 미쳤냐고 그랬더니 그 펜 로버트 목사님이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더니 마지막 수병까지 뺏어서 싱크대에다가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비운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은 무언가 버리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펜 로버슨 목사님이 고가의 술들을 부어 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변화의 첫 시작인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바로 앞에 그러니까 1장 43절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미 예견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된 것 외에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볼 적에는 포도주가 변했다 요거에만 초점을 맞춰지는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변화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는 그 변화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 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제가 어느 결혼식 가보니까 한 15분 만에 결혼식이 끝나더라고요. 후다닥 들어가고 줄에도 뭐 그냥 하고 하더니 딱 끝나고 다 밥 먹으러 가더라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계속 잔치가 진행되어지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주인이 이 잔치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주인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여기에다가 축의금을 내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소송감이었다라는 거예요. 법정으로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게 바로 당시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즐거운 축제에 흥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험악해지는 자리에서 심지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잔치의 흥함이 변함없이 잔치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변화된 것이 바로 예수와 어머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그렇죠, 모자 관계죠. 뒤집어 쓰는 모자가 아니라 어미 모자 아들 자자,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가 당연히 알 수 있는 모자 관계입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보면은 예수께 마리아가 그 문제를 알렸을 때 예수가 마리아를 호칭할 때 여자여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대의 여자여라는 표현은 존경과 사랑의 뜻을 담긴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엄마에게 여자여라고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바야흐로 공생애의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신분이 메시아로 되시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 즉 목수의 아들 예수의 신분과 어머니의 아들 관계가 구원자 메시아로서 구원받아야 될 피조물로서 분리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의 관계는 변화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돌 항아리의 변화입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돌 항아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다 놓여져 있고 부잣집 고관 대작이면은 그 항아리의 사이즈는 더 커지고 숫자도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샌들만 신고 맨발로 사막길을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그의 발을 씻겨주는 허드렛물이 담겨있는 용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무슨 날입니까? 잔칫날이기 때문에 멀리서 가까이에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집을 찾아오게 됐겠지요. 때문에 그 손님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많은 큰 돌 항아리들이 쭉 준비가 되어졌고 그것은 물로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포도주가 없어졌을 때의 시점은 언제지요?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올만한 손님들은 다 왔고 그 손님들의 발은 다 씻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통해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어떻게? 아구까지 꽉꽉 눌러 담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을 씻을 물인데 또 물이 희귀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인데 막 정수기 물을 아니면은 뭐 에비앙 같은 비싼 물 같은 거를 채워놓고 발을 씻었을까요? 아마도 예측하건대 발을 씻을 물들은 구정물은 아니지만 음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허드렛 물들이 바로 이 단지에 담겨져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시고, 또 심지어는 그 항아리에 세웠던 발 씻은 물을 떠다가 술이 점점 떨어져가는,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잔치상에 갖다 주라고 하지요. 자, 처음에 허드렛 물로 채워졌던 그 단지의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주는 이 잔치를 관장하는 자가 신랑을 불러서 칭찬할 정도로 굉장히 질 좋은 포도주였다라는 거죠. 고급 포도주였다라는 것이죠. 이 돌 항아리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물을 담는, 허드렛 물을 담는 도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에 간섭하시고 그 항아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자 정말 그 누구도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포도주 단지로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지에서 생산되어지는 포도주로 그 잔치의 흥을 깨우치지 않는 사역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손님의 발을 씻기는 용도의 물을 담아두는 이 돌항아리,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을 제조하는 도구로 변화되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물을 떠온 하인들의 변화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3절과 5절로 미뤄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치명적인 문제를 처음 예수님께 알려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손님으로 쫓아가서 잔치상에 뭐가 떨어졌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측해 보건대 마리아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인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인들이 이 곤란한 상황을 주인도 아니고 아니면은 잔치를 관장하는 잔치상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너그럽고 지혜롭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정평이 났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바로 마리아에게 쫓아가서 해결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주인을 혼내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핀찬을 들으면 그 문제는 10중 8구 그 잔치상을 담당했던 하인들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책을 받는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하인들이 그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예수님께 고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함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상황에 빨리 다른 마을로 가서 포도주를 사와서 문제를 해결해도 될까 말까 한 그 상황 가운데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알려진 사람이 아니지요. 아직 새파랗게 젊은 30살의 젊은이였다는 것이죠. 그저 12명의 졸개를 끌고 와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젊은 지혜로운 선생님, 뭐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한낱 하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만들고 나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도구로 변화되어서 하인들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섬겨야 할 잔치자리에 손님에서 영원히 구세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때의 물을 날랐던 이 하인들, 또 물로 변화해진 포도주를 날랐던 사람들은, 그 중에 하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분명히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체험이 있었으니까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요. 때문에 이 하인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에서 구원받은 구원자들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변화가 되어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자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나다나엘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요. 스스로 먼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나안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첫 표적,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제3자로서, 철저한 3자로서 구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이 첫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화지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이 그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 제자들의 신앙과 믿음과 더불어서 견고히 세워지기 전에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겨자 씨앗처럼 심겨져서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싸그리를 수 있는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에 예수님은 랍비에서 또 온전한 메시아로 변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맨 마지막 말씀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까지 견고해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더욱 견고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당연히 신랑도 이 포도주의 근원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칫 엉망으로 변화될 뻔한 포도원의 혼인 잔치가 변함없이 기쁨의 자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면에는 문제 해결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돌 항아리들이 있었고, 또 순종하는 종들이 있었으며 함께 그 모든 상황을 체험했던 증인들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별로 필요한 적세적소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는 포도주의 역할만 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돌 항아리의 역할로 묵묵히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고, 누구는 하인들의 역할로 부지런하게 주님의 사역을 날라야 되며, 누군가는 이것을 지켜보고 증언하고 복음적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모든 문제를 들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머리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각 지체는 아름답고 선하고 귀중하게 모든 사역에 동참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이 있듯이 각 선교회와 기관과 개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또 그 가운데 이에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더불어서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 포항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도 남음에 있는 믿음의 권능의 성도들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환호동의 선교적인 전초기지가 되고, 이 경북 지역의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고, 또 아시아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포항 제1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아브라함 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